얼마 전에 이제 청년 훈련도 다녀왔고 그렇지만 저 임무가 이제 청년 법회와 일반 보조를 담당하기도 하지만은 원불교 공부는 꼭 그 자기 업무를 담당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무처선이라고 하듯이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서 자선을 하고 또 교도님들과 이렇게 함께하고 교무님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런 과정들이 전부 다 일상생활인데 아무래도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그런 것을 메꿔나가야 되니까 경계가 되지만은 그래도 지나고 나니까 그 순간들이 되게 나에게 이로운 순간들이었고 행복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것을 경계로만 생각하지 않고 공부를 해가는 표준이 우리 이 교당에 흐르고 있고 우리 교단이 그런 이제 역할을 하는 곳이고 그런 표준이 있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그런 순간들이었지 않았나. 만약에 공부가 없고 그냥 경계만 있다면 사람이 이게 생활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느 곳에서라도 경계만 있다면. 그래서 대종사님도 그렇게 큰 경계면은 피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경계라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당에서는 그것을 공부로서 이렇게 승화하고 은혜로 돌리는 그런 힘을 기르는 곳입니다. 그게 이제 최선의 방책이죠.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내가 힘을 길러서 그것을 은혜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자유를 얻는 길인데 교당이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당에 오면 경계를 주는 곳이 아니고 교당에서 그 은혜를 경계를 은혜로 바꾸는 연습을 하는 곳, 훈련을 하는 곳, 그곳이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은 그 생활하는 동안 더 뭔가 지혜가 개발되고 사막이 길러지고 그렇기 때문에 보람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상을 그냥 일상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수행이 되게 해서 경계가 은혜게 되게 하는 법, 그게 일상 수행의 요법입니다. 그래서 정사한 종사님께서도 우리가 평생 일상 수행의 요법만 읽고 실행하여도 성불에 족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그래서 우리가 새벽 자선을 할 때도 그냥 정에만 드는 게 아니고 일상 수행의 요법을 암송을 하고 또 법회를 볼 때도 일상 수행의 요법을 늘 대조합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대체로는 날로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한번 잘 살펴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상수행의 요법을 우리가 늘 암송하지만 제가 부족하지만 그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좀 더 인식을 하고 늘 교당을 드나드는 순간에 내가 행복해지려면 그것을 잘 대조해서 과연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을 한번 대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일상수행의 요법을 살펴보면 그 9종목 안에 우리의 사막팔조와 사은사요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종목별로 살펴보면 정신수양 공부로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입니다. 이제 이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사막과 사은사요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정신 수양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정 공부를 하는 것인데
공부는 고요할정에서 고요하게만 다스리는 게 아니고 정할 정자, 그래서 마음을 한 곳에 딱 묶어두는 것인데, 우리는 어디다 묶어두신지 다 아시죠? 네, 우리는 단전에 이렇게 딱 묶어두는데, 휴유암 자선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외부를 방입하고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그 경계가 밖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밖에서 다 경계를 없앴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내불 방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마음을 단전에 딱 묶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밖으로도 유혹받지 않고 안에서 자기 본내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이제 마음을 조복받는다 그러는데, 그렇게 한 마음을 조복받아 놓으면 어딜 가든 자유인 거예요. 근데 이 한 마음을 조복받지 못하면 밖에 나가도 그 외경에 흐르기가 쉽고, 또 경계를 다 없앴어요. 경계를 없애고 나 홀로 고요한 산중에 있어도 안으로부터 또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고 행복한 길을 찾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할 것이 없는 거예요. 딱 이 한 마음만 조국받으면 우리가 바로 그 행복한 길을 찾아갈 수 있고 경계를 은혜로 양성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정신 수양 공부고, 그 다음에 사리용국 공부로 또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이렇게 했습니다. 정신 수양 공부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것이 전부인 것 같고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당장 해보려고 하겠지만 막상 하면 그 힘이 안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경전은, 그 사리용국 공부는 그 수행의 방향류를 알려주는 것이라 했는데, 그래서 이런 법문을 많이 듣고 설교를 많이 듣고 법문에 대한 이해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정신 수양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을 법문을 많이 듣고 동기부여가 많이 돼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한마음 내에서 나도 저런 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 것도 이 사리용국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함으로써 그 마음을 계속 복돋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당에서도 상시연불방이 또 개설이 돼 있고, 꼭 방송에는 안 들어와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렇게 꼭 우리는 드러나고 숨어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밖으로 많이 나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게 중요한데, 그리고 아침에 교당에 나와서 자선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집에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더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 해 공부가 많이 되신 분들이에요. 경전에 대한 공부가 많이 되어가지고 진짜 이걸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해 공부를 또 이렇게 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얼마나 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늘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치사 공부.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치사는 이제 취하고 버린다는 내용인데,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리고 은혜는 취하고 해독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일상생활에 접하기 쉬운 공부예요. 왜냐하면 교당에서도 일을 하고 또 직장에서도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일을 하고 늘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
시비가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이렇게 싸움이나 해독은 안 일어나게 하는 그것이 그 치석 공부의 힘이에요. 그래서 치석 공부의 힘이 길러진 사람은 어딜 가나 이렇게 은혜를 주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말은 쉽지만 정신 수양과 이렇게 또 사리용국 공부, 정해 공부가 충분히 차고 넘치고 해야 단단히 내 마음에 탁 표준이 생겨서 진짜 이번에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주변에 은혜를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데, 교단과 일과 직장과 생활 가운데 늘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순간 내가 얼마만큼 힘이 있는지 이런 것을 계속 대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상수행 요법을 이렇게 늘 이렇게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넷째는 8조 공부, 사막 8조 사은사용, 이게 이제 일상수용요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조는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3대력이 아까 말했던 정신수양 사료연구 작업치사가 저기 이제 이론상에 본래 진리,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쓰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는 본성, 참 마음에 들어가는 열쇠예요. 그 3대력의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를 만들려면 신분의성이 있어야 돼요. 신분의성으로 그 3대력의 열쇠를 조성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신심에는 이게 신분의성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제 신이라고 또 표현해도 이게 한마디로 응축이 되는데, 왜냐하면 성이 일관되려면 어떤 믿음이 철저하지 않으면 성이 일관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분의성은 신이라는 말로 이게 대표할 수가 있는데, 신이라는 것은 4대 불의신심에서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믿음, 이런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그것이 깊어지면 불신, 탐욕, 나우가 제거되는데, 꼭 우리가 진리에 대한 믿음만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이 경계를 대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 처처불상 사사불공 하는데 저 사람을 진짜 믿으면 경계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당연히 부족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불신을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믿고 우리가 믿어가면 그 경계가 없어지고 그만큼 내 신이 생겼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조를 이렇게 암송할 때 나는 과연 신이 얼마나 찾는가를 또 그런 경계 속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째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이것은 이제 아까는 사막 8조를 했고 이제 사은사요에서 사은사상을 이제 이 5번째 조목 한 조목에 이제 몰아 넣은 것이에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4대 강령에 지은 보은이라는 조목이 있는데, 지은, 은혜를 알면 원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은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될까? 나는 진짜 이게 안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많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알게 되면 저절로 그런 감사하는 마음 생기고 보온하려는 마음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려지는 것 같아요. 가장 이제 쉬운 예로 은혜를 모르면 가장 사랑을 주시는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자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이게 출가하기 전에 그 청소년기 때는 약간의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넓은 큰 세계를 못 보고 그냥 집 울타리에만 있으니까, 또 사람은 체령해가지고 자기 마음은 못 보더라도 밖으로는 정확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다른 사람 다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것 같은데 나는 좀 왜 덜 똑똑한 것 같지? 왜 똑똑하게 안 낳아주셨지? 그리고 다른 사람 더 이렇게 부유한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지? 막 이렇게 좀 불만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출가를 하고 보니까 늘 이렇게 사은사요, 사막팔조 이거를 암송하잖아요. 아침 조석으로. 그리고 그렇게 대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집을 떠나서 이렇게 넓은 세계를 보다 보니까 이제 그때서야 더 넓게 보이고 부모님에 대한 은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구류중생이라고 금강경에서도 막 이렇게 우리가 인간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생명체들이 있는데 어느 날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여러 생명체 중에 내가 그렇게 태어나지 않으리란 법도 없는데, 내가 인간으로 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저런 미물 곤충으로 태어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인간의 몸을 받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고 체령한 사람으로 이렇게 태어났구나. 문득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은 집을 벗어나서 자꾸 이런 교당, 그리고 스승님 계신 곳, 이런 곳으로 가서 일상수행의 요법 이런 것을 아침 조석으로 외고 하면은 점차 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이 바뀌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부모님은 똑같이 계시는데 그 전에는 조금 원망을 했다면 지금은 너무 은혜로운 존재로 생각하고 나를 이렇게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낳아주셨구나, 이렇게 감사 생활로 저절로 돌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알면 원망 생활이 감사 생활로 돌려지기가 쉽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 스타트인 것이고, 우리가 이 교법에 계속해서 접공을 하고 공부를 한다면 이제 죄와 복의 원리를 알게 되고 대소유미 이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힘이 없을 때는 경계면은 그냥 거기에 휘말리지만 이제는 경계를 은혜로 바꿀 수 있고, 또 어떤 죄는 오지 않게 하고 늘 행복하고 그 낙생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우리가 기를 수 있는 곳이 이곳 교당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게 해주셨으니 더없이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부모님의 은혜만 봐도 이러는데 천지은, 동포은, 법률은 이게 그 비례로 그 은혜가 알아지는 건데, 은혜를 알면 이제 감사 생활을 하기가 좀 수월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제가 9개를 얘기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조금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6째는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이제 6번째부터는 이제 사요의 조목이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사요가 우리가 신학문에 있어요. 사막팔전은 수행문에 있고 사은사요는 신앙문에 있고, 사은이 천지두모 동포 법률은이 큰 강령이라면 이제 사요는 그거를 실현해 가는, 그 강령을 실현해 가는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은만으로도 사실을 충분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만히 은혜를 아는 사람을 보면 의지하고만 있지는 않잖아요. 항상 부모님을 생각하고 뭐라도 더 해드리려고 하고
저는 출가해서 이렇게 교도님들을 보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집에 그 가풍이라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만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집들을 여러 군데를 다 가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신앙이 깊으신 분들은 부모님이 이렇게 어디 아프시고 가시고 하면은 그 입원하신 동안에 집을 싹 이렇게 가구도 바꿀 건 바꾸고 정리할 걸 정리하고 부모님을 이렇게 다시 돌아오면 쾌적한 환경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시는 교도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오히려 알아가기도 하는데,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의지하려고 하지 않죠. 더 갚으려고 하고 이렇게 은혜를 갚으려고 하고, 그래서 굳이 그렇게 은혜만 알아도 충분한데 사요의 법문을 내주심으로써 수월하게 사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요는 세상을 평등하게 고르는 법문입니다. 그리고 일곱째는 잘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것이 사요 중에 이제 지자본의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리가 인격의 완성은 배움으로 시작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배움의 길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뭔가 기술을 하나 배우려고 해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고, 그러듯이 우리도 마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교당에 와서도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경계가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은 없던 경계가 교당에 와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원래 내 마음속에 존재해 있었는데 그게 교당에 오니까 또 발견되는구나, 이렇게 늘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께 배우려고 하고, 이래서 지자본의를 잘 실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잘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요 중에서 타자녀 교육에 해당하는 조목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력양성, 지자본의, 타자녀 교육. 지자본의는 내가 배우는 것이고 타자녀 교육은 남을 가르치는 것. 내가 잘 배웠다면 그것을 나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교육을 받지 못한 그런 곳도 존재하고 하니까 이렇게 널리 모두 다 고루 이렇게 배워야 결국은 내가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도 만약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홀로 그 기쁨을 그냥 누리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도 이런 행복을 찾을 수도 없고 또 이렇게 같이 공유할 수도 없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넓게 모두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자녀 교육에 해당하는 조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삶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다 같이 알 수 있다. 대종사님이 그래서 우리한테만 비밀이 알려준 게 아니고 신심 공심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받아갈 수 있듯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당당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입니다. 이 문구가 대승불교의 정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교가 개인의 해탈과 수행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함께 있으면서 전 인류, 전 우주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이 곧 자기의 수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도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발심이 크지 못함을 걱정한다 하셨습니다. 전체가 다 잘 될 수 있도록 힘쓰는 마음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입니다. 이렇게 구성심 조항 9가지로 마음을 살피는 조항을 대략 설명하였는데, 이것을 늘 대조하고 나의 마음을 키워 나간다면 어느새 내 마음은 넓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사가에 다녀오면 사실 가족 간 사이가 친밀하면서도 경계가 제일 많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이 얼마나 커졌나 그런 걸 알 수 있으려면 집에 한번 다녀오면 그게 점검이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무래도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면 저도 요란하기도 하고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하고 불편한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집이 조금 어려운 일이 생겨도 크게 마음이 동요가 되지가 않고 오히려 뭐 경제적으로는 큰 도움을 드릴 수 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과 희망을 주는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의 안정과 희망을 줄 수 있으면 능히 그걸 다 해결해 가는데, 아무리 재산이 많고 해도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합의 안 되게 하면 그것은 이렇게 강급하는 길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늘 이 일상수용요법을 대조하고 마음을 힘을 키워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저도 마음 힘 조금 성장해 있는지 집에 가면 오히려 부모님들을 위안해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원불교 덕분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공부를 재밌게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보람이 있는 것 같고, 또 교도님들도 교당 생활을 통해서 점점 큰 나를 발견하시고 가정이나 직장에 가나 교당에 가나 늘 주변에 은혜를 끼치는 마음 공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